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로부터 오는 은혜들과 정보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앞으로 될 일도 가르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하게 성령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그 갈 방향과 그 갈 길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갈 방향이 정해지고 갈 길이 보여서 한 사람도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자한 사람도 세상 속에서 헤매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이나 아버지 한국이나 아버지 미국이나 어느 세계에도 있는 어느 나라든지 아버지 지금 하나님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짙은 어둠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을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발등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갈 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아니하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 힘을 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일에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게으르지 아니하여서 해야 될 것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께 신령과 친정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별일 없이 또 차분하게 또 잘 지내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에 대해서 아뢰고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또 염려가 되면 또 기도하시고 근심이 되면 또 기도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고 그 이상으로 기도하면은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영적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속한 영들로 말미암아 속지 않게 하시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여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영혼육이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인 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가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간절함으로 회개할 것도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또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회개하고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 내는 것인데 주님의 일에는 게으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일에도 또한 주님의 일에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일에 또 게을러질 수 있고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주님의 일을 게을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자로라고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을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로나 원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또한 아버지 세상 일에도 육체 일에도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고 나치하지 않아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지런히 간구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몸으로도 부지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셔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소서. 마땅히 해야 될 가정일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회사 일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교회 일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우리가 깨어있고 온전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믿음이 파손돼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더 인내하고 더 간절하며 더 새로워져서 범사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자가 죄라 했으니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의인이 되고 오직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 했으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들 우리의 상식을 쫓고 우리 지식을 쫓고 우리 감정을 쫓고 우리 느낌을 쫓고 환경을 쫓아서 아버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없이 산 것들,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죄들, 믿음이 연약한 죄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이끌려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고 온전한 교제 가운데 이루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세상 뉴스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너무나 흉흉하고 아버지 너무 거칠고 너무 아버지 죄악된 아버지 악취가 풍겨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며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며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아버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의인인 척 죄를 지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척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각자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개하게 하소서. 거짓말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악함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며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주인이며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헌신하며 날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 부족함을 아뢰고 그분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담을 뛰어넘으며 적군에 달리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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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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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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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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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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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는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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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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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리세.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또 주의 신부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 우리가 감사할수록 감사함이 더 늘고 감사할수록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이 더 강건해지고 새롭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육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한다는 것은 권면하고 또한 충분하게 이제 훈계한다는 뜻이죠. 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계시기 때문에 확신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 모든 행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이 뜻을 그분의 자녀들에게서 찾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낮에나 밤에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호적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늘의 호적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회개하고 돌이켰어 또한 침례를 받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다 확실하게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이 오중직임이 중요하다고 하고 또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오중직임을 맡는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도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곧 물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때문이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들도 게으를 수 있고 때로는 평신도들도 게으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어떠한 그 직임의 높낮이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곧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 되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떠한 분을 구세주라 부르고 어떠한 분을 우리의 정말 주인이나 지도자라 부르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됐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침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려오셨는데 지금 하늘 보좌 우편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여자나 남자나 학벌이 있으나 없으나 빈부에 상관없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땅을 멸망시키고 멸망시키고 그 이 땅을 파손하는 사람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정말 누가 이 지구를 지금 이게 완전히 리셋을 하려고 합니까? 누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DNA까지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DNA를 파괴한다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우리가 80억 인구면 80억 인구의 DNA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저들이 코로나를 일으키고 이 코로나의 백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DNA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DNA 안에는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테트라그램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괴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정말 그 비옵시 들어간 그 하얀 병에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그 물체가 바로 그 DNA를 파손시키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루시퍼 레이즈라고 합니다. 루시퍼의 빛이라는 것이죠. 희한하죠. 이름도 꼭 그런 거를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무리 데모를 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투쟁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은 진통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정말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을 온 지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반드시 누가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야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 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지금 그러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대통령이 참 대통령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처럼 행세를 하려면 화평과 안전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고 세계 정보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다시 공사 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공사 중이 얼마나 정말 위험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공사 현장만 지나가도 사고 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불편하고 돌아가야 되고 정말 언제든지 이제 그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시 완전하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지웁니다. 네, 그것을 다 지우고 다시 완전히 이제 판을 다시 까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버전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이제 리셋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전 세계가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의 소문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함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30 프로젝트라는 유엔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사단의 그 발밑에 온 전 세계에 온 족속, 온 나라, 또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이사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나 에스겔 너무 잘 나와 있죠. 이사야나 에스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창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첨단 기술을 통해서 오는 그리고 의학을 통해서 오고 음식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완전한 리셋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그 독재 형식의 그런 나라로 바뀌어야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확실하게 그 사단에게 무릎을 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단적인, 그리고 독재를 추구하고 독재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고, 민주주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또 스위스에서도 전자 신분증을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일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프랑스도 시작은 했지만은 이렇게 그런 거는 했지만은 이게 스위스나 영국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게 되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아니면 자유롭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정말 전자칩, 이마와 손에 이제 박는 그런 전자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국처럼 북한처럼 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네,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형태를 띄우면서 법이 많이 바뀌어서 법으로 이렇게 시민들과 국민들을 제재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나친 독재의 어떤 형태가 없으면서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4절 보면은 그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관심둬야 되는 것은 교회예요. 관심둬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고 또한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버리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게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가정 밖에서든, 회사 아니든 회사 밖에서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시종일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뜻,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접목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정말 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합당하고 좋은 예언은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그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하셔서 주의 오시는 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뉴스에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여전히 그 정치와 그 뉴스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빠르게 그 일들이 진행되고 악한 일들이 진행되고 그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악법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러니까 관심을 안 둘 수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육신적이고 또 정말 계속 정말 변화해가는 정치 풍조와 정말 경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심층화되고 그리고 문제들이 계속 오고, 정말 한국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 장기 적출,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세금이 증대되고, 그리고 경제가 계속 어렵게 되고, 그리고 권고해직이나 자원하는 그런 해직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전자계통 이렇게 그 전자계통 그런 계통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계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반도체 계열 이런 것은 정말 이렇게 심해서 공고사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해서 좀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퇴직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힘든 것입니까? 그 일을 당하거나 그거를 결정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 있는 직장인들은 심각하죠. 좀 더 살 날이 아직 많은데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있을 수도 없죠. 눈치를 주고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로 또 해고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일이 아니지만 내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정말 여기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정말 한숨만 나오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 조직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마약을 강제로 주입당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때로는 장기 적출에 또한 살인까지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라면 마음이 아프지요. 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러한 어떤 제약이 관영하고 동성연애가 정말 끊임없이 정말 더 악하게 퍼져나가고, 학교에서 그 동성연애를 권하고 그리고 정말 그 부모와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러한 학교 교육들이 남발되고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그런 유튜브에서도 가족을 파손시키는, 부모와 자식 간을 이간질시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돈의 주제를 가지고 너무 이기적으로 만들고 너무 정말 분노를 품게 하고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게끔 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정말 달라질지라도 그리고 점점 악으로 치닫고 죄악으로 치달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마음이 척박해지죠. 정말 그런 한국의 사안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척박해지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감사. 그리고 기뻐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웃어야 되겠고, 감사해야 되겠고, 기뻐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때로는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도,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기도 할 때도 있죠. 정말 답답하니까, 정말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만큼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지만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꽃이 피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 이 생명은 목숨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목숨보다 한 단계 높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육을 평강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나팔절에 오신다고 9월 23일 또한 10월 3일인지 10월 7일인지 8일인지 모르겠는데 날팔절에 나팔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장막절에 주님 오신다고. 이 장막절은 우리 한국의 그 추석하고 이렇게 많이 일치가 돼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절기 중에 아직 나팔절과 장막절이 이러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나팔절과 장막절 오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팔절 9월 23일, 장막절 이렇게 10월 7일 막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주님 오실 수 있죠. 이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은 6월절 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주님이 오실 수 있죠. 그러나 날짜를 얘기한다는 게 그것은 또 어떤 분들은 시간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이 너무 경솔한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뭔가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영적이야. 나는 주님과 더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걸 가시하기 위해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슨 통계를 통해서 무슨 날짜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만약에 나팔절에 안 오시고 장막절에 안 오시고
또 다른 데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준비가 돼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우리가 준비되면 아들이 오신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네. 어떤 분은 그것을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볼 수 없어요. 그래, 영원히 볼 수 없어요.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처럼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보고 같이 지내고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면서 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몸도 부활체를 입어서 주님의 몸처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도 영생이세요. 아들도 영생이세요. 성령도 영생이시거든요.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세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생이었는데, 그 영생은 뭐냐면 영혼의 생명과 같은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 우리 목숨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의 몸은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안 그렇습니다. 영은 안 그래요. 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가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받는 그 생명의 부활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계명과 또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을 섬기지 않고, 또 666표를 받지 않고, 정말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이 다시 살아서 다시 육체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몸이 부활이 되면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천년 동안 다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때 살아남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14만 4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천년왕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거, 사단의 방해로 이루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바로 거기서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쓰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면,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성경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전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그냥 흥청망청 강화문 가가지고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면서도 딴짓하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곳을,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반드시 정해요. 주님이 정한 곳에 있어야 돼요. 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다른 종교 단체가 함께 낀다든가, 그렇게 WCC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허락하신 이 거룩함.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더 온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그 신부로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막 신부 영성 막 하면서 여기저기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치하라. 이거는 수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기뻐하는 게 무슨 수상적인 거예요? 감사하는 게 무슨 수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게 수상적이지 않잖아요? 성령을 소멸치하는 게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너무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지키시면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리셋이 되는데 이 리셋이 되는 과정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어요. 데모가 이제 더 많아질 거예요. 프랑스는 데모의 왕국이기도 하지만 이 프랑스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알잖아요. 네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그 모나코도 모나 모로코죠. 한국말로 모로코. 모로코도 젊은이들이 데모하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슬람 율법으로 억압을 해도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 전쟁의 소문이 뭐냐면 거의 내전도 그렇지만 그런 거지만 이런 웅성거리는 거림이죠. 이런 어떤 가격한 데모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이제 짜잔 누가 나타나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화평과 안전이란 이름으로 이제 다가오고 이제 세계의 거짓 평화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평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666표를 받게 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제 정말 자기 의지는 없어지면서 살게 되는 그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정말 눈앞에 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건하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리고 예언을 멸실치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반복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거. 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는 거죠. 예언은. 네, 모든 걸 다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아버지,
정말 우리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부활체를 입을 줄 아오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정말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없이 부지런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께서 영생이요 아들도 영생이요 성령께서 영생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온전히 설명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제가 또 기억이 나서 다음번에도 좀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인내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에 힘쓰고 간구에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나라 한국의 상황, 정치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도 어려운데 안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 준비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행 가방을 이제 곧 챙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찡그리고 싶을 때 한 번 더 웃으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시고 감사해야 되는 일들은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범사에서 기도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나라 이정자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